사랑하는 분들의 얼굴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가정의 신앙을 위해서 부모는 믿음으로 섬기고 자녀는 은혜로 섬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기업을 세우지만 그것을 잘 이루는 일은 자녀들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버지가 비전을 세우고 시작하지만 그것을 크게 이루는 일은 자녀들에게 부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기업을 시작할 때 시작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엄청난 일이지만 자녀들에 의해서 더욱 크고 더욱 위대하게 세워지는 역사들을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세운 큰 기업이 자녀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단한 기업들은요, 처음 세운 부모들도 대단했지만 더 대단한 자녀들에 의해서 더 위대하게 세워집니다. 세계 기업들이 그렇고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업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은 비전을 받았지만 그 비전을 이룬 것은 야곱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것은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했지만 약속의 땅에서 민족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은 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역사는요, 항상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더 크게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작은 외롭고 시작은 힘들고 시작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시작하면 후손들은 그것을 더욱더 위대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우리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있고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때 우리 가정의 신앙,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믿음,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더 굳세게 아름답게 전승되어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서양에는 기독교가 오랫동안 문화로 자리 잡힌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속화되고 탈기독교화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신앙의 가문들은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믿음과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나라들은요, 가정의 신앙의 연조가 길지 않습니다. 만약 신앙의 역사가 5대쯤 된다 이렇다면 거의 기독교 역사 초기부터 예수를 믿은 가정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3대째이고요. 저희 자녀들은 4대째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어떠할까요? 신앙의 연배가 3대 정도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2대 정도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믿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아직 어리다면 실질적으로는 1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부모 세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믿음을 통해서 먼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어진 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삶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마지막 간증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되 대강 섬기지 말고 설렁설렁 섬기지 말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부탁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섬기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겸하여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중력을 놓치지 말고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이방 신들을 섬기던 것, 애굽에 있던 신을 섬기던 것, 그 모든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이 여호와의 강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의 조상들은 이방의 신들을 섬겼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겠는가?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약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땅이 너무 척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여러분, 그곳은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에요. 풍족했던 지역입니다. 그곳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던 애굽, 그곳에는 나일 강가에 엄청난 곡창지대가 있습니다. 애굽이 사막 가운데서도 큰 민족이 된 것은 애굽의 신이 애굽을 풍족하게 인도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한 민족 이스라엘, 척박한 땅에 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신을 그리워하고 애굽 땅에 있는 신을 그리워합니다. 그 신들을 섬기면 자신들도 풍족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선포는요, 정말 놀라운 선포예요. 초로의 누인이 된 여호수아,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눈에 보이는 풍족함을 의지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위대한 고백일까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무엇을 누렸기 때문에,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말씀만 듣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말씀만 듣고 그 풍족했던 고향 땅을 떠납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대가 때문에? 어떤 것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예를 들면 풍족함을 받았기 때문에, 큰 재물을 받았기 때문에,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풍족했던 고향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그 땅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가 받았던 말씀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들은 그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말씀만 듣고 들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것은 정말 위대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이며 분명한 것을 믿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 내 이성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먼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 자체의 본성과 다른 행함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을 하고 정착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들은 결국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그것을 믿고 걸어갔을 때 결국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까지 오게 됩니다. 애당초 들려진 약속을 믿지도 않았다면 지금 여호수아 백성들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두렵고 떨려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말씀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모든 생애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위대한 부르심에 순종을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보지 못했지만, 가보지 못했지만,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애굽의 바로왕에게 간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든든하게 채워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아보고 나서, 다 경험해보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이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시작할 때, 그럼에도 믿음에 의지해서 전진해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강한 바로 앞에서 강한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기적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모세가 홍해에 발을 내디뎠을 때 홍해가 열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반석을 내리쳤을 때 그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솟아납니다. 믿음으로 노뱀을 달아 놓으라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노뱀을 달아 놓았을 때, 그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부모 세대들은요, 믿음이 먼저였어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섬기고, 그 믿음이 순종의 행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강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어진 요단강 저편의 신이든지 애굽의 신을 섬기려면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눈에 무엇이 보인다고 해서 지금 나에게 풍족을 주는 것, 지금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지금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그것을 조건으로 신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믿음만으로, 말씀만으로, 약속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믿음만 해가지고 신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환호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3명뿐이었어요. 능력을 보이셨을 때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능력을 보고 환호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의를 고쳐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보지도 않고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자신을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고백,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신, 풍족함을 주는 보이는 그 신, 나는 그 신보다 약한 신을 섬긴다,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이시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믿으면, 먼저 따라가면, 먼저 섬기면, 먼저 믿음으로 행하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신앙의 부모 세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부모 세대의 모습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소중함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소중함이 더욱더 많이 느껴지는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의 깊이는 어떠합니까? 세대가 바뀔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더욱더 무르익고 있습니까? 부모 세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온전하게 섬기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들은 은혜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부모 세대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믿음을 섬김이 반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떤 계기로,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체험이 있는 자녀로, 거듭난 자녀로, 뜨거운 신앙을 가진 자녀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수아의 고백에 대해서 자녀들, 그 자녀 세대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들은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자녀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했지만 어떤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던 이야기도 부모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경험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들은 이야기가 믿음이 되기는 참 힘듭니다. 듣기만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17절의 말씀에서 자녀 세대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에게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때 하나님이 부모 세대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때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들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17절 중간에 보십시오.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그들은 또한 경험했습니다. 들은 이야기, 옛날 이야기, 전설 속의 이야기로만 믿으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강요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자녀 세대는요, 들었지만 들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우리 목전에서, 우리 눈앞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에게 하신 일들이 자신의 눈앞에서도 일어난 것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 세대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강력한 아말렉 백성들과 싸울 때 모세가 높은 산 위에 올라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그들이 승리할 수 있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그들이 수세에 몰립니다. 다시 모세의 기도 손이 하늘 높이 올라가면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듣기만 하면 못 믿는 일이 되는 거예요. 비과학적입니다. 증명하기 어렵지만 그 일이 자기들에게도 실제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이 내 눈앞에서도 일어날 때, 그때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어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어떤 징계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는지 그들은 두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눈에는 전혀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단순하지만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할 때, 그때 강한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것을 자녀 세대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요,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숱한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드디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부모 세대에게 주신 비전이 자녀 세대들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자녀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에게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녀들도 경험할 때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 그 비전이 능력이 되고, 그 가르침이 역사가 됩니다.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사람들, 이미 굳건한 성을 세웠던 가나안 민족들, 그들에 비해서 한없이 연약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그들이 무모하게 그 가나안 민족에게 덤빌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미 충분히 들었고 또한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듣기만 해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험하면 더 잘 예배할 수 있어요. 경험하면 더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잘 경험하느냐, 그것이 잘 순종하느냐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자녀 세대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이들 또한, 자녀 세대들 또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도 경험하게 인도합니다. 18절에서 자녀 세대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누구 앞에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은 부모 세대에게서 일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셨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은 부모 세대에게서 하셨던 일들을
자녀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18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도 섬기리니 누구처럼? 부모처럼 섬기리니. 왜? 우리 부모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지만 부모님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해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신실하게 기도생활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신앙 때문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의 예배 생활 때문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믿음을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들도 목도할 때 그들도 볼 때 부모님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자녀들도 볼 때 무능했던 우리 부모님이지만 연약했던 부모님이지만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자녀들도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만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사는 부모님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우시는지를 자녀들도 목격하게 될 때 그때 자녀들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부모님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부모가 믿음으로 제대로 섬기면 자녀들은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정이 믿음과 은혜를 대물림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부모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 보지 못했지만, 다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더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은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본 것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더 잘 섬기고 더 잘 충성하고 더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자녀들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